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294장 부르시면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듯이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도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인이 되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생각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늘의 성품이 깃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 전염병이 되어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문제로 한국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마음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재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만나는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하시고 서로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29쪽입니다. 잠언 17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어서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6쪽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분량은 잠언 17장부터 22장 그리고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통독에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입니다.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제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덩어리의 주제로 묶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단락별로 묶어서 이해하기보다는 한 절 한 절 곱씹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분량을 통독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구절을 찾으셔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 번 읽고 지나가서는 기억하기도 어렵고 또 통독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31장으로 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매일매일 읽어 나가시면 사고를 우려서 먹는 것처럼 잠언의 진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언을 1년 12달 365일 계속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둡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의 학문, 지식, 도덕, 철학, 종교,
과하게 뿌리를 둡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지혜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을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잠언 17장 9절에 나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과 구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사탄의 방해와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다윗은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율법 전문가였고 율법 박사였습니다. 구약을 통째로 암송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다 미련하게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 외에는 당시에 율법을 많이 공부한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을 섭렵했던 헬라인도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진리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 지혜의 핵심입니다. 잠언 20장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9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잠언은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설명하실 때 진주의 가장 귀한 진주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바꿀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입니다. 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을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햇빛에 까맣게 그을린 시골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깊이 사랑해서 왕궁으로 데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품어줍니다. 중간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사랑을 허물기 위해 방해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변함없이 그리고 또 한결같이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로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포도원을 작은 여우가 호시탐탐 헐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작은 여우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태초에는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교묘하게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사탄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포도원인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틈타고 부모 자녀 사이에 틈탑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틈타고 친척이나 이웃지간에도 틈탑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또 다른 포도원인 교회를 깨뜨리고자 합니다. 작은 여우인 사탄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우리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틈타고
우리 교인들 사이에 틈타서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작은 여우가 교묘하게 깨뜨리고 맙니다. 사랑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도원처럼 가꾸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포도원은 잡초로 무성하고 망가져서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과의 사랑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간의 사랑을 지켜가시고 또 서로 사랑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 늘 노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교인들 간에도 사랑의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불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덕충교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